오늘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율법을 완강히 거부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대로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 하나를 산 뒤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 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유다 온 성읍에 닥칠 재앙을 예언합니다. 불태우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도벳이라 불리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이었으나 유다 백성이 어린 자식들을 불태워 몰렉신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레미야에게 사가지고 간 항아리를 깨트리며 토기 그릇이 한번 깨지면은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듯이 이 백성과 성읍들을 토기 그릇처럼 깨트려 버리겠다는 유다의 파멸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유다 왕궁들이 모두 도벳의 터처럼 불태워질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재앙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멍에 매기를 거부하는 황소처럼 유다 백성은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으며 도리어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알기를 겸손히 구하십니까? 제사장 바스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여호와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빗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정식 제사장도 아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재앙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니 성전을 총감독하는 제사장 바스훌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때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무늬에 죄인 취급하며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둡니다. 이러한 바스훌의 행동은 예레미야가 성전 뜰 안에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선포함으로 두려움과 혼란을 야기한다 생각하고 금하고자 한 행동인 것이죠.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고 관계없는 바스훌이 목이 곧은 백성들보다 더 목이 뻣뻣할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가 옳은 일을 한다는 착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며 선지자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독 계통의 제사장도 아니니 공적인 직분을 가진 제사장 바스울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나 아무 죄 없이 죄인처럼 갇힌 예레미야는 밤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 그 상황에 대하여 호소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스울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목에서 고랑이 풀려 나온 예레미야는 바스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바스울이란 이름의 뜻은 자유, 해방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아니하고 마골 미사빗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골 비사빗의 뜻은 사방의 두려움으로 자유롭지 않은 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바스울뿐만 두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사방에 둘러싸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며 그가 아는 지인들이 적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바스훌의 눈으로 다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스훌이 바벨론 침략으로 당하게 되는 재앙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스훌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이와 같은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스울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서도 당장에 닥칠 재앙을 알지도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듯이 멍에를 씌워서 밤새 가두어두니 심령이 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온 성읍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뿐 아니라 바스울과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묻힐 것까지 예언합니다. 거짓된 말씀만 가르치는 제사장 바스울뿐만 아니라 바스울이 평안하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을 들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도 미골 미사비 즉 사방의 두려움에 처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예언하다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에 나무 고랑을 씌워 꼼짝하지 못하는 죄수처럼 갇히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시는 주의 말씀을 예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바스울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며 성전의 총감독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더욱 괴로울 듯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예레미야는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며 자기 연민 가운데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을 절망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 전합니다.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힘써 순종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내 생각, 내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가족에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위하여 전하며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싶은 마음이 거절이나 원치 않는 싫은 소리를 듣게 되면은 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주저앉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와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 죽임을 당할 위기와 옥에 갇히는 일도 허다하건만 사명을 잃지 않았듯이 제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내분을 주께서 아시오니 옳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차별금지법도 통과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